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조선 후기 문필가이며 시인인 정수동의 어릴 적 이야기입니다. 정수동이 서당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훈장은 불효령을 내리며 회초리를 들어 때렸습니다. 며칠 후에 서당에서 훈장님이 더운 날씨 탓인지 꾸벅꾸벅 졸고 있었지요. 정수동은 훈장님을 조용히 깨우면서 훈장님은 왜 주무십니까? 그러자 멋쩍은 훈장이 애둘러 이렇게 답했습니다. 잠을 자는 것이 아니다. 나이가 먹어서 자꾸만 잊어버린 것을 공장님에게 가서 잠깐 물어보았다. 그것이 너에게는 자는 것으로 보였느냐? 훈장님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정수동은 알았죠. 그래서 다음 날 훈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는 척 했습니다. 훈장은 또 큰 소리로 훈계하면서 너는 하구한 날 잠만 자느냐? 라며 또 혼을 내자 정수동은 깨어나는 척 하면서 물었습니다. 훈장님, 저는 잠을 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그러면 뭐를 했느냐? 저도 엊그제 훈장님처럼 공자님을 좀 잠깐 뵈러 갔다 왔습니다. 그래, 공자님이 뭐라고 하더라? 예, 공자님께서 며칠 전에 훈장님이 다녀가셨느냐고 제가 물었더니 그런 일이 없다고 하시네요. 금방 탈로 날 일인데도 우리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요즘 제가 유일하게 보는 드라마가 주말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를 보는데 참 짜증나요. 작가를 좀 한번 만나고 싶어요. 도대체 시나리오를 어떻게 그렇게 쓰냐. 제가 써도 그보다는 잘 쓸 것 같아요. 좀 인기가 있다 싶으니까 좀 몇 회 늘리려고 항상 울거먹었던 기억 상실증을 꺼집어내서 참 회장이 기억 상실증에 걸리고 난리를 쳐요. 욕하면서 보는 제가 참 한심하기도 하고, 그런 저를 보면서 아내는 이 드라마 재미있으려고 보는데 재미없으면 다른 데 봐라 그럽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는데 회장의 기억 상실을 이용해서 회장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해서 회장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이 얼마나 가겠어요? 아기 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기 나서 유전자 검사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거짓말해요. 이러한 모습들이 극 중에서만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거짓말을 할까요? 들어가고 따져보면 결국 한 군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욕심이에요.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때로는 내 욕심과 내 생각을 주님의 뜻으로 말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의 욕심과 이기심이 충돌할 때 자신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싸우고 다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영적인 일들을 올바로 분별할 수 없는 상황에 닥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의 주제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 좀 유식한 말로 이신칭의, 이신득이라고 하죠. 바울은 이 이신득이의 필요성과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이신득이의 진리가 구속사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부터 15장까지는 늘 바울 서신의 특징이 있어요. 이론적인 이야기를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 결론적인 이야기를 무엇과 접목시키냐? 이신칭의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실천적인 부분으로 적용을 시켜요.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 실천적인 적용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성도로서 거룩한 산 제사로 예배드려라라고 이야기하죠. 구약에서 제사는요, 내 죄를 소나 염소나 양에게 전가를 시켜서 그 제물로 드리는 것이 구약의 제사죠. 그런데 신약의 제사는요, 완전히 개념이 달라졌어요.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제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우리의 이 육체가 합쳐져서 온전히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나아가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바울은 권고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것이요, 기독교 윤리의 아주 기초예요. 세상 윤리는 무엇입니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많은 다수의 생각들에 따라서, 사회 양식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일반 윤리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윤리는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옳다고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면 윤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윤리의 출발점입니다.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대신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 생각에 맞는 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모든 것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좀 유식한 말로 호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뜻을 앞세웁니다. 심지어 그것이 주님의 일이고 교회의 일이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다툼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면 다툼이 없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 의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으로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일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겪었던 일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할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울의 영적인 아버지였던 바나바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건가 말 것인가 때문에 대판 싸웠어요. 얼마나 싸웠으면 성경에도 그들의 싸움을 기록하겠습니까? 물론 여행에서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싸웁니까? 자기의 의가 강해서. 그 후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2차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고니온에 복음을 전한 후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쪽으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쓰고 애씁니다. 왜요? 주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신 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 전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절 말씀에 성령께서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왜 바울이 전도를 하러 가는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이 막았겠습니까? 전도를 명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지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보다는 그리스, 즉 마게도냐 지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지만 막으신 거예요. 그 결과 마게도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있는 지금 그리스, 유럽 관문이죠. 이 일로 인해서요, 유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열정이 우선입니다. 자기가 결정을 내렸음에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기까지 하지요. 이러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부정할 때가 많죠. 왜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고 항의하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냐고 묻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엄밀한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지만 실상 깊이 들어가 보면 내 뜻이 더 중요한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것이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가장 쉬운 질문인 것 같지만 또 가장 어려운 질문이기도 해요. 왜 어려운 질문이 되는가 하면 사람이 기뻐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 말씀에 나오는 목록들을 보면 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행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런데 로마서 8장 7절 8절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였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단연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 육신에 끌려서 하는 일들은 대부분 주님께서 뭐 하신다? 거부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이 9가지 열매 가운데 우리가 무엇 하나 올바로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아야 하고 절제해야 하고 본성대로 살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서 참 견디기 힘든 게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본성을 주셨는데 그 본성대로 살자니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겠죠. 저는 때로 목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성질 내고 저도 제 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싶어요. 때로는 성질 내고 욕하고 한방 날려야 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참으시라고 하네요.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데 주님은 양보하라고 말씀하시네요. 억울해서 대갚아주고 싶은데 주님은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답답해서 스트레스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해서 산 사람들, 그 의인들을 보니까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스트레스로 받은 사람, 그래서 죽은 사람 일도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의 평안은 마치 사르판 같은 평안입니다. 너무 쉽게 깨집니다. 잠깐 평안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얻어맞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도 바울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요,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 보십시오. 다니엘 보십시오. 감옥에서도 사자굴에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 선물을 마음껏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으로 가득 찼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6.25 때 월남에서요 30년간 한남동에서 장의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차렸던 의사가 평생 모은 전 재산 113억 원 한동대학교에 기부하고 세상을 떠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지난 6일 주일이죠. 99세 노안으로 세상을 떠난 고 장흥복 씨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그는 한동대에서 훌륭한 뜻을, 이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해서 25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는데 그 아이들에게만큼은 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당신처럼 이러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라고 수없이 얘기했지만 no, 안 됩니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수없이 또 설득하고 설득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 죽은 후에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알려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지난 6일 그분이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바로 기사가 났습니다. 병원에서 번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요 100억 이상의 재산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늘 그는 검소했어요. 평생에 자기 이름으로 된 승용차 하나가 없었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했고요. 옷도 아내가 손뜨개질을 해서 준 그 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대신 재산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쓰자 부부가 그렇게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2015년 35억 7천만 원을 시작으로 해서 2020년까지 매년 1억에서 50억까지 한동대에 기부했습니다. 왜 그 한동대에 기부를 했느냐? 교훈이, 그 학생들이 좋아서. 교훈이 뭐냐면 배워서 남주자. 한동대 교훈이에요. 학교에 찾아갔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 젊은 대학생들이, 여러분 요즘 젊은 대학생들 인사하던가요? 그런데 그 학생들은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볼 때마다 방긋방긋 웃으면서 인사하더래요. 그러면 이런 애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내 전 재산을 털어서 기부할 이유가 된다라고 해서 기부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는 스스로 한남동 주민들의 주치처럼 생각했다고 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환자에게는 진료비 받지 않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서 왕진도 서슴없이 다녔던 의사입니다. 여러분 요새 왕진하는 의사 봤어요? 그는 고향이 황해도인데요. 그 꿈이 있었다고 합니다. 황해도 땅에 꼭 학교와 교회를 짓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통일은 요원하고 그래서 결국 한동대에 기부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큰아들 장성훈 건국대 충주병원 교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015년 어느 날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김영길 한동대 초대 총장님과 함께 오시더니 종이 한 장을 가져오라고 하셨다. 그 종이에 직접 유산 상속 포기 각서 내용을 적으시며 기부 얘기를 꺼내셨다. 아버님께서 그 큰 돈을 갖고 계신 줄 우리는 알지도 못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도 우리 삼형제는 내가 가져도 되는 돈이란 생각은 결코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 삶 쉽지 않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야 할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기뻐하시니까.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 한 가지가 있음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분별력, 헬라 원어로는 시험하여 알아내다, 불로써 순수성을 시험하다라는 뜻이에요.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시험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는지 내 자신을 검증하라는 얘기예요. 나를 온전히 풀무불에 던져서 내 속을 완전히 비워서 나를 불에 태워서 내 생각과 내 가치를 다 태워버린 다음에 순수하게 남아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서 있느냐라는 그 말씀이에요.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씀이죠. 내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했던 그 헌신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이 정말 죄송한데요, 권사님 한평생 지켜왔던 그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불행이겠습니까? 황당하겠습니까? 이단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외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그래서 분별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분별력에 아주 중요한 요소 한 가지를 더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이라고 오늘 2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성령으로 새롭게 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변합니까? 평생 목회하면서 은퇴하신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압니까? 사람 안 변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저도 목회 30년 넘게 해왔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되돌아보니까 제가 한 사람이라도 바꿔놓은 사람이 없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자질이 없는가 봐요. 그러나 아무리 목사가 바꾸어 놓으려 용을 써도 사람 안 바뀝니다. 누구만 가능합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주변에 바뀐 사람 많죠? 목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니요. 오직 성령님만이 사람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변화된 몸을 가지고 새롭게 나아가라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새봄입니다. 사순절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도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했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기뻐하셨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